이 시간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받도록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은 16절까지 받도록 봉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2절 맨 앞부분에 보니까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거기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그러므로 라는 말은 접속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접속사라는 말은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연결해서 이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가지고 후에 뒤에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내용에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보면 거기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하고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그런데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도 더 뛰어나게 위대한 이름을 주셨다. 그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어져요. 그러므로라는 것은 이제 너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으니까 너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내용이 여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우선은 구원받은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살아야 됩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즉 구원을 이루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강조합니까? 조금밖에 그 아래 12절 아래 부분에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곳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뺏을 수가 없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구원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없이 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즉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그 구원이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뺏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이미 구원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가 하는 것인데요. 자,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분명하고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그 구원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은 그것을 끝나고 이제는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를 져도 구원에서는 무조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그 구원을 이어가야 돼요.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지만 그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벗어나지 않도록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거, 그게 바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떨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여기서 형제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떨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구원을 잘 지키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구원받은 자로서의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에서 떨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악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요 한 사람이라도 그 구원에서 떨어지도록 벗어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다는데 또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건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런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후일에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에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바른 삶인데, 악한 마귀는 할 수만 있기만 한 사람이라도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미혹이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굳건한 믿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통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어떤 세상의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씀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 구원이 그야말로 아무렇게 하고 그 구원이 끝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은 완전한 것이지만 그 구원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신앙의 길 걸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야 되는데, 악한 마귀의 미혹함에 빠져서 믿음에서 떠나면 결국에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어떤 삶을 산다고 했느냐? 사도 바울은 참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고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던 아주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나도 혹시나 내가 믿음에서 떨어질까봐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하는 말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했는데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내 자신이 구원에서 잃어버릴까봐, 구원에서 떨어질까봐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여기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말은요, 권투 선수가 상대방의 얼굴에 그냥 주먹을 땅 치는 거죠. 자기 자신이 자기의 얼굴을 친다는 말이에요. 자기의 그 눈을 친다, 뭐 그런 의미인데, 여러분 어쩌다가 눈 한번 이렇게 치면 정신이 번쩍 들면서 막 깜짝 놀라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내 몸을 친다는 말은 심적으로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친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나 바르지 못한 게 있는가, 하나님 앞에 어긋난 거 있는가, 내가 잘못된 거 있는가를 돌아봐서 내 몸을 쳐서 늘 바르게 살아가는 생활을 해야 한다. 그건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그를 구원하면서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할까봐 나는 늘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여기 말씀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받은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돼요.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그 구원을 잘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두셔서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역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게 뭘까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내 소원, 내가 원하는 일, 내가 기뻐하는 일 위해서 살아가는 그게 우선 목표가 아니라 우선 목표는 하나님이 과연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뭘까? 이루고자 하는 게 뭘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바른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평생 동안을 자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윌리엄 윌버포스. 자, 윌버포스는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인데, 그가 살아있을 당시에 영국에서는 가장 큰 그 골칫거리, 문제거리가 뭐였느냐면, 그 아프리카 노예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다가 결국에는 그 노예로 흑인들을 팔아 넘기는 노예 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성행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 윌버포스는요, 25살 때에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짐하기를, 하나님, 내가 앞으로 평생 동안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평생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눈에 비친 것이 바로 노예제도의 문제점이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마구잡이로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 버릴 수가 있겠는가? 그 흑인들의 비참한 그 생활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노예 무역을 폐지하고 또 저들에게 자유를 줘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일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27살 때 노예 폐지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이제 그 당시에는 영국의 그 하원 국회의 하원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노예 폐지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 노예 폐지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을 정도의 그런 일이었다고 합니다. 전체 영국의 그 재정, 영국 국가 재정의 3분의 1 수입을 이 노예 무역을 통해서 이루었다니까, 국가 재정의 3분의 1이 그 노예 무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예 무역을 만약에 폐지한다면 그 나라 재정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나라가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 그런 그 상태였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정치인도 거기에 대해서 입도 뻥끗 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윌버포스가 노예제도 폐지 운동을 시작을 하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반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그 하원 의원이었기 때문에 법안을 만들어서 계속 법안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계속 법안은 부결되고 사람들이 비웃고 욕하고 헐뜯는 그런 일만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 그 노예 상업 폐지 법안을 올렸어요. 자, 그럴 때에 급기야 이제 하원 의원에서 이제 1804년에 그러니까 그가 폐지 운동을 시작하고 한 10여 년 지난 뒤에 이제 하원 의원에서 통과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제 하원 통과해서 상원까지 통과를 했는데 상원에서는 역시 부결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무려 20년 동안을 노예무역 폐지를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그 회유와 협박을 당했지만 그는 굴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노예를 사고 파는 그 일은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이 아니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급기야 1807년 노예 상업 폐지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되는, 즉 노예 상업 폐지 운동을 시작해서 무려 20년이 지난 후에 정식적으로 상원에서까지 통과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 윌버포스는요, 거기에 끝나지 않고 이제는 내가 은퇴할 때까지 노예 그 제도 자체를, 노예 제도 자체를 없애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노예 제도 자체를 없애는, 흑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사람을 사고 파는 노예 제도 자체가 없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고, 그 운동을 계속 펼쳤고요. 그의 노고는 헛되지 않아서 그가 은퇴한 지 8년이 지난 1833년, 그것도 한 20년 걸려서 결국엔 노예제도 자체가 완전히 폐지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로 이 노예 무역 폐지, 노예 폐지라고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했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어떤 어려움도 굴하지 않고 그 일을 평생 동안 계속해서 이루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나를 통해서 내 지금 환경과 처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주어진 위치에서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그 소원,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가 일상 속에서 원망이라는 말 많이 쓰죠. 원망은 불평을 품고 투덜대는 것을 원망이라고 합니다. 또 시비는 악한 의도로 다툼을 일으키는 것을 시비라고 말합니다. 이 원망과 시비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보면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에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원망과 시비가 참으로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요, 믿음 안에 있으면은 조그마한 어려움, 조그마한 힘든 일도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어렵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하고 서로 다투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서에 보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됐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들은 기뻐하며 감사하며 광야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선은 사흘 길을 걷다 보니까 마실 물이 하나도 없고 사막 광야 길을 가다 보니까 너무 지치니까 우리가 마실 물이 없어서 힘들다고 그야말로 원망하고 시비하는, 또 불평하는 그런 일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시는 기적을 이루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또 조금 지나서 이제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광야 생활 속에서 먹고 먹을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원망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민족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또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이제 만나만 먹으니까 질리다. 좀 고기가 먹고 싶다. 하나님이 우리
성경 말씀에 보니까 메추라기 때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인데 조금 하는 어려움, 조금 힘든 것이니까 해서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인내로서 믿음과 신앙으로서 이기고 앞으로 나가는 그런 인내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원망과 불평 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름다운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시고 때가 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아름답게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성경 말씀 잘 같이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8절로 10절. 네, 275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8절로 10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맞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원망하지 말라. 주말에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금방 믿음은 없어지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렇게 엄청난 재난을 당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때때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또 실망할 때도 있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또 마음적으로도 실족할 때도 없잖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그 구원을 잘 이루며 살아가야 됩니다. 즉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몫이에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든지 원망과 시비를 버리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전에 이끌어 주시고 귀한 예배를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그 바울의 음성을 또 그 말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굳건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